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인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또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이제 가정 가운데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도 꽤 있으실 텐데 제가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는 어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말씀이 좀 어렵고 또 시간도 길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우리가 계속 해오던 이제 수요 주니어 예배도 지금 쉬고 있어서 이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이제 사모님들께 여쭤보니까 사모님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한 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전부 문중호 목사님을 아이들이 찾고 있다. 네, 그래서 문중호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낙을 해주셔서 이번 주부터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도 이 온라인으로 좀 봤는데 정말 우리 문종호 목사님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재밌게 잘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쉽게 진정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계속해서 온라인 어린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다 함께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령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아주 엄격한 심사를 받고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입후보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내역, 정과 내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당선 후에라도 어떤 거짓말이 발견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의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요?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이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더 고귀한 신분인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만큼 또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운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예수님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버젓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어서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점에서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처음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막 출애굽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 초신자들이고 양들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성된 율법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율법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예 율법을 지킬 엄두도 못 내고 전부 다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생 저학년들에게 미적분 문제를 풀라고 내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율법의 수준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율법을 적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셨던 그 최소한의 수준조차 당대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과 비교해봐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백성들에게 어울릴 만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법은 이전의 법과는 훨씬 더 수준 높고 율법이 본래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목표 지점과 딱 일치하는 그런 완성된 형태의 율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의 의를 가리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눈물겨운 투쟁,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이들의 의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수준이 높아야 될까요? 너희는 아예 그들과 클래스가 다른 사람, 의의 끝판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은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불리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아주 수준 높은 의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 역시 당연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천국의 대표적인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분노하거나 경멸하지 말라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당시에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으로 쓰인 욕설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행위뿐만 아니라 분노와 욕설, 무시와 경멸까지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살인사건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살인사건만 없으면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400여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400건? 그렇게 많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여타 다른 나라의 수준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순위를 매고 보면 거의 끄트머리에 가 있는 그런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냐 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분노 수준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때 경험하느냐 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쉽게 내는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걸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뒤에서 그냥 빵빵거리고 앞차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크락션을 계속 눌러서 정말 왜 이러나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혐오와 경멸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란을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온통 욕설과 막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댓글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인사건의 숫자는 세계에서 거의 꼴찌지만 자살률에 있어서는 늘 세계 탑 몇 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인격살인에 있어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매우 둔감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깟 것 가지고 왜 이래? 별일 아니잖아. 이렇게 치부하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일은 자꾸 뒤로만 미루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사과하고 화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일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지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명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한다면 이 세상에 서로 다툴 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일도 다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들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고 결혼 서약은 신성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면서 일생토록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직 서로에 대해서만 충실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설령 간음이라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면 이미 이 서약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한눈 판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간음하는 행위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륜과 외도로 인해 깨어진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이혼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자라났던 자녀들이 가슴에 일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대다수의 미혼 남녀들은 순결이란 개념을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개념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성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세태가 드러난 결과가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N번방 사건이니 박사방 사건이니 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습니까? 29, 30절에 보면 눈이 실족하게 되면 빼어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되면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다수가 한쪽 눈이 없고 애꾸 눈이고 외파리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가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 이 세상에는 성폭력, 성추행, 매춘, 불륜, 외도, 이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청년들이 만나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일생토록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셋째로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율법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관한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십니까?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예수님은 신중하게 맹세하라.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그게 아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맹세와 약속을 항상 이제 같이 결부시켜서 말합니다. 약속만 하면 될 것을 왜 거기에 맹세를 덧붙이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한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면 더 큰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 약속은 다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믿었던 사람만 바보가 되고 신뢰는 깨집니다. 말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대신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yes, no만 분명히 담백하게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 지키지도 못할 말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마음에도 없고 지키지도 않을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 기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걸 감안해서 듣습니다. 안 해줄 거면서. 그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고맙습니다. 별로 고맙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님 제자로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과장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항상 담백하게 진실만 얘기하고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할 필요도 없고 보증을 걸 필요도 없고 담보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인가 진짜 뉴스인가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직 진실과 신뢰만 있고 일체의 거짓이나 무책임한 말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넷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악한 자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고 했습니다. 즉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보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어떠한 보복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뜻입니다. 손등으로 쳐야만 오른뺨을 맞게 됩니다.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모욕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나는 주먹이 나가겠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먹을 내밀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쳤으니 상대방이 나를 반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격에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버리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만약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 내가 왜 이렇게 몹쓸 했을까 반성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 보복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테러와 전쟁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곳이 이제 중동 지역,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과거에 아랍 사람들은 서구 열강들에게 석유 자원을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를 당한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아랍 사람들은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악순환,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그래서
끊임없이 증폭되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종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만큼 되갚아 줘야 됩니다. 되갚아 주는데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되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이 또 다른 선을 낳고 우리가 행한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선순환의 고리가 보복이 보복을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섯째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옛 계명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습니다. 왜 이런 계명의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얼핏 보면은 굳이 계명으로 주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마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수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하고 있으니 그래 최소한 이웃이라도 사랑하라 해서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십니까? 44절을 보십시오. 이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줍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합니다. 반면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와 관계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해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십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곳에만 이렇게 햇볕이 고기만 동그랗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악인의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잎들이 다 말라 죽고 바로 옆에 있는 의인의 밭에만 비가 내려가지고 식물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이와 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결코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편적인 사랑으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중국 사람, 과거의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지 않는 그 얄미운 일본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을 찍을 사람과 야당을 찍을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차별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사랑하시고 진보인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당을 찍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당을 찍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보편적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서 만민을 지금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 부어오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은 자녀죠.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진수일 목사님의 딸 드보라를 보십시오. 성격부터 말투까지 아버지를 너무 꼭 빼어 닮았습니다. 진수일 목사님이 스스로 깊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기 딸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다채롭고 풍성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를 뽑아라,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뽑아라 그런다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에 관해서라면, 내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사랑에 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어디서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사랑의 끝판왕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분을 닮아 온전한 사랑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 천국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배운 이후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고 계명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나는 못해, 절대 안 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각이 옳다면 예수님은 실패자나 몽상가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지킬 수 없게 된다면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사람이 전혀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계명을 말씀하신 몽상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도 아니시고 몽상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준 높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주신과 함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 영혼, 그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녹은 사람은 그 사람 역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참혹하게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내 삶의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로부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로부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천국 계명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온전히 꽉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까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꽉 붙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천국 백성다운 삶, 탁월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의, 천국의 계명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계명을 지킬 힘과 원동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